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앞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자신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는 큰 주제 안에 오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특심한 마음 가지고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셨는데 이 일주일 7일 동안 기도하는 이 기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리고 특세 주제를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이미 광고에서 알려진 것처럼 자신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가? 베드로후서 오늘 읽은 말씀 1장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하나님의 성품을 쭉 소개한 다음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오늘도 아주 특심한 마음 믿음 가지고 이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느냐? 이 영적 진보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없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무화과 나무죠. 이름처럼. 근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으면 잎만 부성하면 주님에게 책망받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기에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영적 진보를 이루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많이 결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대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멀리 본다는 거예요. 멀리 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멀리 보는 사람이 넉넉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멀리 볼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것,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데요. 이 실족이라는 말을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해 놨어요. 언제든지 평안함을 누린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평안하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진보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제나 오늘이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돼야 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래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여기 오늘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열매들을 맺고 멀리 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말씀이 믿음이거든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 믿음조차도 신성한 성품이에요. 처음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역사는요, 기적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믿음이라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냐 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믿음 가지고 나오셨죠? 아멘? 믿음 안 가지고 나오셨어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믿음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이게 뭐냐 하면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가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은 데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너희 얘기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가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잠언에도 보면 교훈서의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으니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도 우리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라고요. 누가 우리를 믿어줄 때 우리가 신나서 열심으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신뢰하는데, 그래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도록,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다 이루시도록, 내가 하는 것 아니기에, 내가 할 수 없기에 오늘도 믿음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면서 전해드릴 텐데, 하나님이 다 맡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지금은 힘들어도 멀리 보게 하시고 이루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가 없대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좋은 거라고 하는 믿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조금 역설적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조차도 그 힘듦조차도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단이 지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문제가 있을지라도 잘 견디십시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는 것처럼 참는 게 아니라 믿고 견디는 거예요. 믿고 견디는 거.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했으니까, 맡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견디는 거예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왔고 믿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배로운 믿음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 보배라고 하는 말이 보석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데 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귀하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믿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믿음이 가장 귀한. 근데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만약 내가 조금 힘들다고 변하면 그 믿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변하면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요 가치가 있고요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 요즘에는 나라의 경제력을 평가할 때 달러 보유고로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금 보유고로 얘기했잖아요. 금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평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의 평가도 믿음으로 받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변하지 아니하고 신뢰하는가?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을 날라다 주는 수송 파이프와 같다는.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이 한 주간도요 믿음으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제단 쌓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믿음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배로운 믿음은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는. 믿음은요 내 힘이 아니고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딸이 병들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자녀들에게 줄 거를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믿음 보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오늘도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믿음 보고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어요. 주님이 가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 제가 감히 감당도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저기에 있는 하인이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주님이 하실지도 모른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하실지도 모른다. 아마도 maybe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도 맞는 것 같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장로님 기도 중에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주님께 신뢰하고 맡겨드릴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렇게 고백되어져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거는요, 이미 하나님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얻은 거라고요. 얻은 거. 근데 우리는 그거 몰라요. 먼저 걱정부터 하고 염려해요. 그런데 오늘 첫날서부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으니 기도하는 것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기도시키신 거라고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오늘 결론은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께 나온 자,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자들은 우리가 무슨 믿음으로 나왔느냐, 거기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고 제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금요 철야마다 요즘에 믿음장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자, 한번 같이 크게 외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를 믿어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노아가 왜 의인이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지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 받은 거요, 창세기 13장 9절 같은 말씀 보면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툽니다. 점점 양떼들이 늘어나니까 다투기 시작합니다. 어디 땅이 좋은지 목초지를 놓고도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라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인간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니체처럼 하나님이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에 슬금슬금 사람의 눈치 보면서 죄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막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 믿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학년의 이광석 감독님은요, 지금도 제가 5월 25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정책 세미나 했잖아요, 임원들. 근데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에 옛날서부터 뭘 써가지고 다니셨냐면 시편 58편 11절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 이렇게 성경 겉표지에다가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붙이고 다니세요. 네, 지금도. 네.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 지금도 붙이고 다니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예전에 계셨다가 아니고요, 지금도 하나님 계신 거예요.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된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거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 불쌍하잖아. 왜? 응답도 안 하실 텐데 왜 기도해?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믿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 계신 건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신학자 가운데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명언을 한마디 남겼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결정난다. 하나님 못하실 일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믿음이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 우리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오늘부터 한 주간 7일 동안 여리고 특세를, 기도의 제단을 쌓아요.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특심한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겠다고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영적 진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문제보다 멀리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